자, 오늘은 로마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잠깐 쓰지 마시고 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그 미국 시민권 받는 것이 너무 어렵대요. 또 최근에 트럼프가 오기를 부려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미국에 사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번에 막 추방이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 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국 시민권을 따려면은 시민권을 딸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뭐 세금도 잘 내고, 말하자면 행위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한 많은 행위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그냥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시민권을 주겠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시민권을 준다고 한다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그동안 오랫동안 막 시민권 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안 좋겠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 아들을 그동안 우리 딸을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냈는데, 그 대학 총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우리 대학은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오시면은 누구든지 받아주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전에 그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새로 나오신 분들이 또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모든 종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대교라는 거 있고, 여러분 이슬람교를 들어보실 거, 불교, 힌두교 막 이런 종교들을 들어보셨잖아요. 그 모든 종교들의 구원론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구원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종교들한테가 다 물어보세요. 그냥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나눠주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려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들이 그 타고난 본성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도 뭐냐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을 우리가 준수해야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이미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될 정도로 그걸 배워왔는데, 어느 날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을 한, 기독교로 개종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본래부터 창세기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는 것이고 인간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었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 주목합시다. 오늘은 여러분은 다 주목하고 있는데 저만 지금 주목을 못하고 있는가 봐요. 자, 봅시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어서 그 조선으로 말하자면 태조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태조이죠. 태정태세 문단세 그거 기억나요? 태조 이성계. 그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세종 같은 사람 있죠. 세종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 영어로는 다비드라고 하잖아요. 데이비드. 영어는 데이비드라고, 독일은 다비드라고 하고, 이게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다윗.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 세 종교가요 아브라함을 하늘같이 받들어요. 이게 이 세 종교 사람들이 싸우니까 예전에 독일의 슈피겔이라는 잡지에서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서 통일하면 될 거 아니냐, 당신들도 아브라함을 굉장한 분들로 여기고 당신들도 굉장한 분으로 여기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말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종대왕 같은 분이신데, 지금 다윗이 살던 처음에 거하던 성이 시온성이었어요. 무슨 성이라고요? 시온성. 그래서 시온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길일 만한 태평성대의 시대를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살던 성이 무슨 성이라고요? 시온성. 그래서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을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오니즘. 그 시대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자, 세종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안 믿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다윗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두 사람 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선행으로 보답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엄청난 회사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값없이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감사해서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나는 별로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다가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겠어요? 보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올바른 행위를 통해 선행을 통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적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다윗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바울이 논증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것을 반박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책은 굉장히 쉬운 책임과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네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지금 뭐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고 이런 것들부터 다 생소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만 그렇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나한테도 생소하지 않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나니. 1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누구 앞에서는 없다고 말합니까?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라도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끼리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내적 동기, 내면의 동기, 또 얼마나 진실하게 하느냐, 순도 몇 %냐 이걸 따져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대로 노마스 펴놓으시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펴셨죠? 제일 앞에요. 17페이지입니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5절 6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 오늘 지금 노마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낳은 자녀나 자녀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일단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씨를 일단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불임의 상태에 들어올 때까지 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히 내 씨가 태어날 것이고 지금 불임 상태인데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에이구 하나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항상 저 자신의 그 마음을 살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수 있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에게도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항상 그렇게 제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성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다면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합리적으로 우리를 끌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저들도 믿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 가정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건져내시고 우리 가정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육을 많이 받은 이성의 시대에서는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종교라는 말을 썼어요.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종교. 그 뭐냐면 하나님은 이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근현대인들은요, 거의 다 이런 교육으로 세례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었냐 그러면요, 자기가 지금 이제 자녀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을 볼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지나버렸어요. 불임의 상태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1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거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거 제가 히브리어를,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 대부분 히브리어고 다니엘서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아람은 또 비슷하고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가, 쓰셨던 언어가 무슨 언어예요? 아람어요. 아빠, 아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달리타쿰, 그 다음에 뭐 또 에파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게 이제 워라는 것은 그리고 에멘,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써본 거예요. 이건 에민으로 돼 있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아멘에서 이 변형된 형태예요. 에민, 원래는 아멘이거든요. 에민. 그리고 그는 뭐라고 했냐면 에민, 믿었다는 거예요. He believed, 그냥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에민. 뭘 믿었냐면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 피조물들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합쳐서 바도나이라고 합니다. 해민 바도나이. 바는 영어로 I believed in God라는 뜻이에요. I believed in을 쓰죠. 왜 in을 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보통 I believe God 그러면 될 때 I believe in을 쓰잖아요. 구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전부 in이 있어요. 히라보도 in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 속에 내 자신을 던져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신뢰를 그 안으로 던져 넣는 걸 말하니까 어디 속에다가, 누구에다가, 하나님 속에다가 던져 넣는 것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안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김태환 집사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누구에게 돼요? 하나님 속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버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민 바도나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거는 와는 이거 그리고예요. 그 다음에 쉐베하라고 이렇게 있는데
쉐베하, 야쉐베야, 이거는 예문데 야스베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셨다. 무엇으로? 영어로는 카운트 해줬다고 말해요. 카운트라고 들어봤죠. 카운트 여겨주었단 말이에요. 뭘로 했냐면 러는 뭐냐면 그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는 for him, 그를 위해서 뭘로 여기냐면 체데카, 이거는 차다카 이거는 뭐냐면 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뭘로 여기냐면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여겨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의로 카운트해 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요? 믿음을. 누구의 믿음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잖아요. 지금 불임의 상태에 있는 자기 아내가 잉태를 내가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딱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복이 지금 당신에게 지금 임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 목사님 생각 아니세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를 보세요. 믿음을 생각할 때는 항상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을 생각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나 너 부자 만들어 줄게. 우리나라 돈이 제일 많은 그룹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딱 보고 분당도 이렇게 목회하느라 고생했다고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저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지. 우리 교회 못 사는 누구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면 내가 농담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그룹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분당도 이렇게 목회하는데 고생 많이 했다고 앞으로 엄청난 일을 이걸 집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하겠다 하면은 내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얘기해봐요. 저는 갈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겠죠. 만약에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터져가지고 그분이 나를 보시고 내 얘기를 들어보더니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한다면 내 믿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항상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믿었냐 그러면요,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내가 믿는 대상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믿음을 항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왜 믿었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무조건 믿은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아는, 예전에 붕괴 같은 데 있잖아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붕괴 같은 데는 붕사님 앞에서 붕괴를 하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 믿음의 도량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차곡차곡 쌓여야, 그래서 내 속에 가득 찰 정도.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하죠.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이 도량을 더 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믿습니까? 하게 되면 이제 김태환 집사님 여기까지 꽉 찬 거야,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임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붕괴 같은 데 가면 믿습니까를 많이 유도를 하고, 그래서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믿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도 복을 받을 만해, 종이. 여기까지 찼으니까. 그렇죠. 이런 엉터리 같은, 이게 그래서 이 엉터리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생겨, 신뢰가 생겨.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될 것 같아. 그게 믿음이 되는 거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그 사람의 한 업적을 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습니다를 갖고 도량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엉터리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배우려고, 매일매일 배우려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가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 뭐 신뢰가 전에 안 갔죠. 그냥 좀 뭐 좋을지 모르겠다고 교회 왔겠죠. 근데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신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읽읍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4절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로 좀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맞죠? 내가 부지런히 어느 집에 가서 청소를 해줬어요. 내가 지금 한 4시간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삭시라고 얼마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로 생각하는 거지, 그걸 은혜로 누가 생각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 다음에 2번 뒷부분 읽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요.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무엇을 의로 여겨주십니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갖다가 의로 여기시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말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경건한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일을 해야만 의롭다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해야 하는데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그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분이라는 거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를 어떤 사람요?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 분을요? 믿는 자에게 그의 무엇을요?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주목. 첫 번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를 삭슬 받으려면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불경건하게 일을 하면 안 돼요.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 여기고 삭도 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의인을 의롭다고 하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죄인들, 일을 하지 않은 자들, 불경한 자들까지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는 신관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일반론적으로 신은요, 어떤 신이 돼야 되는 거죠? 일을 자기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불경건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는 사람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따져보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칭하는 그 신이 돼야 되잖아요, 일반론적으로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여길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경건하더라도 의롭다 여길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요?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 여기 지금 현재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요, 반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물론 이 사람도 의롭다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사람까지도 역시 뭐죠? 그 자비로, 그 은혜로, 이럴 때 쓰는 말이 그의 자비로 은혜로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공적을 따지자면, 행동을 따지자면 절대로 의롭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일반론적으로 사람들이 절대로 이런 사람은 의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윗의 이런 얘기는 참남하기 그지없는 말이고요. 자기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이렇게 상응할 수 없는 그런 신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절대로 일을 아니하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여겨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이런 불경건한 자들, 일을 아니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의롭게 만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공은 끝까지 봐야죠. 만들어준 다음에 하나님이 공작을 하셔서 계속 지도 편달하셔가지고 이 사람까지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불우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일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불쌍하다 하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먼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동기부여를 해서 이 사람도 역시 뭐죠? 경건한 사람도 만들고 선행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을 이 속에 탁 박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회사 같은 데서 사람을 뽑을 때요, 준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아무나 뽑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님이 너무 자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는 회사 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그럴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너도 우리 회사 들어와라 해가지고 일단 회사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너무 유능하기 때문에 일을 가르쳐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뭐 회계할 줄 아세요? 계산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이거부터 저는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그러나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뽑아놓고도 말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선입견은 항상 경건한 자들, 일을 선행을 행한 사람들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이 말을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양훈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지 않은 분이시죠. 예, 이런 분이 성의 공부에 참여해야 돼요. 정말로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준 내용이 다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데 그런 거 있겠죠. 하지만은 근데 오랫동안 여기에 다 못 박힌 유대인을 내가 이런 교육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배나 못 시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의인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을 구원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주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 주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일단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 뒷부분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웃기는 분이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구원해 본다면 죽을 때까지 아무렇게나 살겠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일단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지만 불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단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일단은 이 사람 받아들여 줘놓고 그 다음에 공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작업을 시작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진짜 유능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데려다 놓고 딱딱 해가지고 그 좋은 학교 보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아이를 데려다가 준비가 잘 된 아이로 만들어 놓는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두 번째 선생님. 그래서 과외 교사들 중에서도 공부 학교 다닐 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과외 교사가 될 수가 없대요. 자기도 많이 죽을 써보고 자기도 밑에서 많이 고통을 당해보고
사람들의 예민도 당해본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했을 때 나중에 더 유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내용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고 불경건한 사람을 데려다가 경건하게 만드는 분이시고,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일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32편을 지금 인용해 놨어요. 7절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 복에 대해서 그럴 때는 행복에 대하여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마카리오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닐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요, 불법을 하나도 행치 않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 용서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커버, 영어로 커버죠. 커버된 사람들이 뭐라고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의를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의를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물론 행복하겠지만 심하게 행복하지는 않겠죠. 근데 자기는 전혀 그럴 자격을 갖지 않고 거꾸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런 역설, 이걸 보통 파라독스라고 하잖아요. 역설이라 하잖아요. 역설은 뭐냐면 그 합리적인 법칙에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어긋난다는 그런 것을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역설의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 보상을 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착한 일을 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가려주고, 이런 일반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면 불법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죄를 가려주는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만 역설이에요. 이성에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성에 부딪히지 않고 이성에 어긋나지 않고 여러분의 합리적 이성에 딱딱 맞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인간들 중에 대단한 인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신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은 정의로우시지만 때로는 그 정의의 법칙을 넘어서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난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일반 젊은이들이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는 뭐냐면요, 이거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항상 공의롭게 행동하시는 하나님도 성경에 나오고요. 또 이와 같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법을 사랑의 법으로 또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허물에 뭐라고 했죠? 불법이 사함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불법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죄가 가리워지지 말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을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국제적인 평판이 제일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북경대학일까요? 아니면 싱가포르 대학일까요? 아니면 뭐 홍콩에 있는 대학일까요? 뭐 그런 대학이 아마 그 평판이 뭐 세계적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를 만약에 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들어간 사람이 행복해 하겠어요? 준비가 충분히 돼서 들어간 사람이 행복해 하겠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런 대학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겠죠. 근데 자기가 충분히 준비되었고 들어갈 만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하겠어요? 나는 더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미국의 MIT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도록 할까요? 4번입니까? 4번 문제를 한번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게 지금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할례시 무할례시 하니까 무슨 세종시 아니면 오산시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시간 그냥 간단히 할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은요, 창세기 15장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을 때예요. 할례는 어린아이들한테 칼을 가지고 그 중요한 부위를 잘라내는 걸 할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받아요. 15장에 이미 의롭게 됐어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무슨 수단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과 할례가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몇 년 동안은 교회를 다녀야 내가 그때부터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성경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좀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몇 년 후에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세례도 주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 아니냐?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교회 처음 온 날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의롭다고 일단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천국의 학교에 받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어떤 할례는 율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 율법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줘 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의 학교의 학생으로 받아줘 버린 거예요. 하는 거 봐가지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천국의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 버린 거라는, 이런 것들이 일반론적인 종교적인 상식과 다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과연 그렇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할례시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 다음에 11절. 자, 이거는 몇 번에 해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받은 믿음으로 된 의를 어떻게 한 것이라고 나오고 있죠?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학생이 들어보세요.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배지를 받아요? 학생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배지를 받아요? 맞죠? 할례는 배지예요. 할례는 배지라니까요. 여기 종웅이가 다닐 때 배지 붙이고 다녔어? 여기 학교 배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마크 있었어요. 그래 이제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거 줬죠. 이거 주고 먼저 학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에 배지. 여러분 예전에는 교복 입고 배지도 입고 그랬어요. 배지 달고 다녀본 적 있으시죠? 없는 분도 계십니까? 배지. 그런데 이 배지를 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배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아니 모자에다가 배지를 새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몸에다가 배지를 새겨 준 거예요. 몸에다가 배지를 새겨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배지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죽지 않는 한, 실종되지 않는 한 이 배지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다 새겨줬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몸에다 새겨줬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이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구원받는다는 것, 너는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배지를 통해서 이 학교 학생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배지를 통해서, 몸에 새긴 이 배지를 통해서 너는 약속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너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지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고 17장에 가서 할례의 배지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죠? 세례는 배지예요. 도장을 찍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는 도장 찍은 것이라는 거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인 것이니, 도장을 찍은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면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게 되었냐 그러면요, 모든 유대인든 이방인든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할례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면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5번을 가보도록 합시다. 5번입니다. 5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을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를 받은 것은 뭐냐면,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은 그들도 역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서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예,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잠깐 주목해 보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는 12시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상속자라는 예전에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상속자, 그 주인공 이민호, 박신혜 나온 그 상속자. 사실 저는 다 보지 않고 그냥 제목 보고 어쩌다가 한번 본 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속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죠. 자,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되었으면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민호 제후가 나중에 뭘 받을까?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요즘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버나 안 버나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뭐죠?
상속이라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아들이 너무 가난해 보이니까 그 집에 보내가지고 상속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그 상속자는 반드시 그 집의 자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되고 무엇을 상속을 받았냐면 온 세상을 상속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온 세상. 자, 여러분, 거짓말 같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유대교인이 몇 명일까요? 유대인들 거의 다 유대교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슬람 교인들이 몇 억이가요? 예전엔 8억이었는데 지금 12억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믿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카톨릭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20억이 다 돼갈 거예요. 그럼 세상의 절반이 지금 현재 누구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속받았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취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시골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김용주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따라가고 약속했을 때 아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상속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세상을 상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복들을 상속받을 자들이 됐다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꼭 가르쳐져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뭘 기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상속을 받을 거라는 애들이 이제 법을 좀 알잖아, 조그만 애들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똑똑한 애들은 아, 상속이 우리에게 떨어지겠구나, 알겠죠? 그쵸? 근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아무것도 없으면 상속 받을 것도 없구나, 그러겠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엄청난 부자라면 많은 것을 상속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애들이 강남에 가가지고 그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다 알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엄청난 상속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지금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유럽도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독일에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자기는 엄마 아빠한테 아무런 상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 애가 취직할 때쯤 돼서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단 한 푼도 못 도와줬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잘난 집 자녀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속에서 깨달았대요. 자기는 여기서 월급 받아갖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고, 자기 자녀 때는 뭔가 자기 때문에 뭔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전부 상속자들이 모여있더래요. 부잣집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건 상속자들이야.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이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켰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보호해주고 천국 보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상속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요, 장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쓰고 할 것을 다 아시고, 자녀 교육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 상속분을 정해놓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상속자라는 개념을 저는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언젠가부터는요. 노마서에 특별히 상속자라는 말이 2번인가 3번 나오거든요. 상속자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제사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만 시켜요. 그리고 받을 것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 천국 갈 때도 받겠지만 이 땅 위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많은 상속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주시는지, 어떻게 그 상속분을 나에게 안겨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런 것을 받을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는가? 이런 것까지도 상속해줘. 여러분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계산하고요, 아파트 값이 얼마고 예금이 얼마 들어있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상태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하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전에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기대치도 않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겨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제가 분당도립교회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 교회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때로는 저는 묵상을 하면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상속분이라니까요. 이해가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때로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이런 상속이 저에게 주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들어보세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도요, 제가 그냥 목사가 되려고만 생각했지 내가 유학을 가가지고 뭐 학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꿈에도,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나는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상속으로 준비해 놓았던 것들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갑자기 원서를 내고 글로 가게 됐는데 누구 먹고 살 것도 저는 불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갖다가 맡을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상속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면서 또 16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만드시고 또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분당도립교회를 또 맡기시고 또 저에게 상속분을 주시고, 여러분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가둬버리고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만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지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 가실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빨리빨리 하고 마칩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하시는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행한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가지 계명을 주고 행한 것 봐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할 것 같으면 뭐가 헛되게 되는 거죠? 뭐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헛것이 되고, 지금 6번 하고 있어요. 뭐가 헛것이 된다고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뭐가 헛되게 된다고요? 믿음이 헛것이에요.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그 다음에 또 뭐가 파기되는 거예요? 약속은 파기되는 거죠. 아니, 인간이 행해서 그냥 다 상속자가 되어버린다면 너를 갖다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을 행해가지고 다 행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선 집사님, 저를 보세요. 왜 행위는 해야 되는 거? 어차피 행위는 행위를 통해 상속도 못 받는데 뭐하러 그럼 우리가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이에요. 김수혜 권사님 한마디가 무게가 있으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왜 그러면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약속을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하러 우리가 율법을 갖다 열심히 하고 선을 뭐하러 행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우리들을 상속자로까지 삼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보답이지,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건 보답이 아니에요.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 저거 보답하려면 산에 올라가지고 세상 등지고 거기에 가서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 고행을 하는 그 정도는 해야 보답하는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약속을 상속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계명을 잘 지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켜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미나가 있어요. 미나가 엄청나게 미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너 내가 다른 거 원하지 않은데 나에게 이것 좀 해주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나서 어떻게 그것만 요구할 수 있어? 내가 산에 가서 그냥 나무에다 몸을 메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러지 마라. 그러다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정말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7번, 그 다음에 7번이죠. 7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무엇에 속하기 위해서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되지 않다면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래가지고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는 그 무엇을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아니면 행위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로 보답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 알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 또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사무치게 묵상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속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